자, 오후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5번째, 6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었고요.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북쪽 지방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대로 된 고백을 하였고,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라고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포하셨죠. 이 반석이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취할 만한 해석은 2가지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반석이 어떤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틀렸다기보다 그런 해석이 주류지만 반석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보고 예수 장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가복음 11장 52절과 연결을 해서 교회에게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해석의 권세, 성경을 십자가와 복음으로 진리로 풀 수 있는 그 성경 해석의 권세를 주셔서 교회가 성경을 잘못 풀면 이 천국 가는 길도 막을 수 있고, 교회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풀면 하늘의 문을 또 열 수도 있고, 반대로 풀면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라는 그 어떤 권세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인다 라고까지 해석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으로 나 죽어야 돼 라고 자신의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죽으셔야 된다,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선언 위에 처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1차 예고를 합니다. 총 3번 혹은 4번 정도 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되는 본문인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냐면 이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 잘못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한국 성경으로 보면 이게 표시가 안 나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굉장한 뜻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굉장히 엄한 사탄이라는 심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은 자들은 오히려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온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게 생명이고 목숨인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죠. 오늘 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나눠드린 프린트대로 몇 가지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예수가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선언하세요. 이때로부터. 근데 이때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때는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때부터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과 그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세요.
이 본문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이 두 본문이 겹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겹쳐져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님의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단락 밑에 바로 이 단락이 연결돼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락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아,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어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어떤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기둥은 어떤 길목 좋은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넉넉한 재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뭐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냐 거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교회의 기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십자가의 사역과 구속사역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세종그나라교회도 교회가 온전히 교회답게, 예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과 정신으로, 그렇죠?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마인드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뭐라고요?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뒤에 누구죠? 예전인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셈할 때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것으로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자꾸 기복주의나 어떤 극단적인 신비주의, 지나친 신비주의에 기초하면 안 돼요. 기복주의 기초에도 안 되고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진리에 기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번이 하이라이트예요. 2번이 하이라이트. 주님께서 죽어야 된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이 붙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조용히 딴 데로 살짝 모시고 가다 이런 뜻이야. 딴 데로 모시고 가다. 왜 갑자기, 왜 학생들 너 화장실로 따라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뭔가 좀 수상해요. 근데 제 해석이 맞는 것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항변하다. 제가 써드린 것처럼 항변하다는 단어가 이 본문을 풀어가는 키 동사입니다. 이 항변하다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피티마오, 항변하다 에피티마오는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 항변하다가 우리나라 번역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책이 바뀌기 전에 개역성경은 이거를 잘못 번역해서 베드로가 예수께 간청하여, 가나여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바뀌면서 그나마 조금 원문에 가까웠어요. 항변하여, 좀 항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에피티마오를 다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항변하다 에피티마는 이거보다 훨씬 센 단어예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아이의
들린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꾸짖다의 동사가 귀신을 꾸짖다의 동사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여를 원문 그대로 살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귀신 내쫓듯 혹독하게 꾸짖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말이 세니까 번역가들이 이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번역하는데. 근데 이 에피티마오는 대부분 예수님이 귀신 때려잡고 귀신 축출하실 때 꾸짖다에 쓰는 주요 동사예요. 그 동사를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혹독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숨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귀신에게 쓰는 동사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면서까지 혹독하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책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오버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 일로 와봐요, 화장실로 와, 그러면서 말 똑바로 못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뭐 정신 차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꼴 보려고 부친과 배를 다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3년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황제가 되시면 그 옆에서 좌정승 우정승, 그죠? 경제부총리, 안기부 부장, 뭐 정치 국정원 국장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권력의 핵심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데없이 자기의 꿈을 박살내는 언어를 쏟아내시자 예수님을 혹독하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보면서 참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원했던 우리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혹독하게 꾸짖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우리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에피티마오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이거 본문의 핵심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라고 그냥 즉가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고 주님 그리 마십시오 라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했냐라는 그 주범을 밝히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순간 베드로의 야망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그럼 베드로에게 헛된 야망을 꾸게 한 것도 누구다? 사탄이. 여러분, 베드로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멋진 고백을 함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냐. 그거 바로 5분도 안 돼가지고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었어. 한 번에는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때 5분 지나서는 바로 사탄아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한 사람 안에 한 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한 번은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성령이 나 안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상처, 쓴뿌리, 내 고정관념, 편견, 내 죄성, 내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예수님께 에피티마오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한다.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즉 예수를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게 베드로의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사람의 일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을 성취, 하나님의 선교를 이룬다 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이대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종교적인 야망을 이해하셨죠? 풀 수도 있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 없이 이 세상에 권력을 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령의 그 거룩한 맷돌에, 윗맷돌 아랫맷돌, 거기에 내 자아가 완전히 갈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 자식을 키워야만 사람이 철이 들고, 목회자도 자식을 키워야만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 요즘은 깨달아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커면서 사춘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통제가 안 되고, 정말 저걸 죽여 살려 팰 수도 없고 저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내 자식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남들 같으면 진짜 온갖 성질 다 부리고 했을 텐데 이걸 하지도 못하고, 정말 꾸역꾸역 속으로 참아야 되는 그 아비 어미가 되면서부터 사람이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는 법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정말 버릴 수 없는 자식, 끝까지 품어야 된다는 게 뭔지도 알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도 뭔지도 배우고, 그렇게 배워가는 이제 사춘기에 우리 아들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 즉 자기의 야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가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세 번째 제가 잡은 주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의 일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싶지 않죠. 말로는 물질의 축복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다 쓰고 나를 다 채우고 남으면 하나님 나라에 좀 쓸 거나 말 거나 드릴 거나가 말 거나 이 정도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진짜 물질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쓰려고, 그게 1순위고 0순위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일들이 있느냐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기를 진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는 것도 말만 그렇게 하지, 물질의 축복받으면 일단 나를 다 채우고 내 노후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챙겨오겠다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진짜 동기가 하나님께 0순위고 1순위인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겪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설교했고 이번 분도 많이 설교했지만 역시 설교한 것과 설교를 들은 것과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건 별개의 문제 같아요. 설교했다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거의 강제죠. 강제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빚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안 하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몰아가시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죠. 남편을, 자식을, 또 환경과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헬라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게 아니야, 내 돈이 내게 아니야, 내 인생이 내게 아니야, 내 물질이 내게 아니야, 내 시간이 내게 아니야, 내 인생이 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부인하라 뜻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건 단번에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인했다, 내일은 또 안 부인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정확하게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지고는 아이론데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단번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단번에 지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는 이게 아클로데오인데요. 이것도 현재형이니까 날마다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가 않죠.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냥 못 따라가요. 그냥 못 따라가. 여러분, 짐을 한가득 뒤에 등에 짊어지고 운동 경기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뛰지.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내가 져야 될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군가를 구원한 능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가 누군가를 구원했던 능력인 것처럼 제자들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저에게는 저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제 아들은 은찬이 은혁입니다. 다른 부모님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저가 낳았기 때문에 제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제 아내, 제 남편, 제 부모님, 우리 양떼들,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주신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십자가 나보다는 작네, 가볍네, 저건 질만한데 나는 더 어렵네 할 필요 없으세요. 내게 질만하니까 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게 하신 거라고. 내가 이것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오버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도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 누군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게 주신 내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까지 지면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너 네 목숨을 자꾸 챙기면 오히려 네 목숨을 잃을 거야. 반대로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거꾸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게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까? 이 땅의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혼적인 생명 혹은 육체의 생명, 육신의 소욕을 자꾸 챙기려고 하죠. 그거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서 계속 그거를 챙기고 있죠. 근데 오히려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혼적인 생명, 내 육적인 생명, 육신의 소욕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영원한 신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 자신의 혼적 생명, 육적 생명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릴 때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 고생을 십자가라고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걸 십자가로 진다고 하는데 아니요. 십자가는 정확하게 내가 죽어 남을 살릴 때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살릴 때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지 죽어서 살릴 마음 없이, 죽을 마음 없이 고생만 하고 있는 걸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고생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고생만 하지 말고요. 이왕 힘든 과정을 겪을 바에 확실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남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결혼해보고 이제 아기를 낳아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많이 내 자아가 갈릴 때가 부부관계, 자식관계, 여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이기도 하죠.
내가 썩어 문드러지면 내 자식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이 돼요.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리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썩어 문드러지는 과정이 있어서 애들이 사람 노릇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승질 다 부리고 뭐 할 말 다 하고 때릴 거 다 때리고 절대로 사람 노릇 못합니다. 육적인 아이도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걸 과정을 부모가 다 겪어야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하듯 제게 가르친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목회도 똑같아. 그렇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냥 목사가 할 말 다 하고 승질 다 부리고 막 가르치고 싶은 대로 다 지적하고 하면 절대 양들 사람 못 돼. 영적인 사람 못 돼. 그냥 하고 싶은 말 참고, 옛날에 이걸 알았으면 하고 싶은 말 다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목회에 좀 눈을 뜨고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적하고 싶으면 다 지적하고 말할 거 다 말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랬는데, 애를 키우면서 또 목회를 이만큼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낀